1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블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말씀 받으실 때에 아멘으로 큰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학교는 오순절과 같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복음 가진 사람이 모였고 또 이렇게 중화권 복음화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도학교는 오순절 날이다. 오순절 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메시지 잡고 기도했을 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게 흐름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그 흐름이 있어요. 우리는 그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그 축복의 흐름은 첫째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축복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또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 그 날마다 받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으면 축복의 흐름을 우리가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흐름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의 흐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흐름은 교회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로컬과 파라 이게 되어질 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메시지의 흐름을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의 흐름이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의 흐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곧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흐름은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흐름이 이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우리 단체에서 특별히 뭡니까? 어떤 훈련을 받든지 메시지
붙잡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 기록하잖아요. 랩런트들도 적지 않습니까? 나중에 안 봐서 그렇지. 그죠? 네. 저도 메시지 기록은 잘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보면 역사인 할 텐데 안 봐요. 여러분 한 두세 번 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메시지를 붙잡는다라는 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종교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언약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믿음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도 믿음이 있고 천리교신자도 믿음이 있고 남녀 호랑객교 다니는 사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언약적인 믿음입니다. 구약, 신약,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느냐?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걸 붙잡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약속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인간과의 약속은요, 우리는 못 지킬 수 있잖아요. 부모와 약속한 것도요, 친구와 약속한 것도 우리는 잘 못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금요일 날 11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이 다 치매가 와가지고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약속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치매 오고 한 사람 안 오면 그래도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그죠? 약속 시간 딱 가 있는데 한 분이 잊어버린 거야. 근데 에브리바디 같이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요, 절대 잊어버리는 게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붙잡으면 그것은 정확한 것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약속을 내가 붙잡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큰 약속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분명한 약속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서 영원히 멸망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요, 이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실 때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 중에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걸 붙잡으면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해방받았어요. 이걸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어떤 어려운 문제와도 승리케 하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절대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요, 메시지를 통해서 딱 뭘 뭐냐? 약속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래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리라. 그죠? 이 약속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렸던 인물 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걸 누렸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누렸어요. 바울은 인생의 전환점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의 딱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때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불신자 상태에서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학문, 실력, 배경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뭐냐?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깨달아지면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최고의 배경이다, 최고의 힘이다, 최고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죠?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요, 육신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적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 가지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현장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혹시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어느 날 시간표가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이 규례를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요, 오늘 17장 2절에 보니까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 규례대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이거는 규례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습관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전도학교도요, 매주 월요일 날 우리가 모이잖아요. 어쩌면 이게 좋은 습관입니다. 아, 전도학교는 다 같이 함께 모이는 것이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것이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죠? 아, 전도학교는 모이면 메시지 듣는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우리로서는 규례입니다. 규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규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우리는 이 규례는 뭐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규례라는 의미는 어떤 면은 우리 힘보다도, 우리의 능력보다도, 우리의 열심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면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왜냐?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력이라는 의미는 먼저 세상 나가기 전에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력, 지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 힘 가지고 우리가 규례를 따라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 우리의 능력이 어떠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팀 구성의 축복이다. 네. 아까 우리 전도사님과 장로님과 식사하면서요, 팀이 돼야 산에 가는 것도 팀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팀입니다. 근데 이 혼자 다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혼자 그래도 오늘 전도학교 메시지하는 날이지 아무 안 나도 내 혼자 은혜 받아야지 나오신 분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팀 서로 연락해 가지고 팀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요 이 팀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현장을 살릴 때도 우리가 그들이 팀이 같다라는 것이. 근데 혼자 들어간 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아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전도했을 때는 전도 조금 실패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팀이 안 들어갔어요. 빌립보 지역에도 팀이 들어갔고 데살로니가에서도 팀이 들어갔고 고린도 지역에서 팀이 들어갔습니다. 팀이 들어갈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팀이 됐습니다. 그게 팀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덴 지역에서는 혼자 들어갔어요. 거기서 막 이제 철학자들과 변론하다가 별 열매가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팀을 주셨고 또 이렇게 중화권 복음화에서 함께 기도하는 팀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팀 구성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어떤 팀이냐? 복음으로 인도받는 팀입니다. 복음에 결론난 팀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팀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팀입니다. 얼마나 좋은 팀입니까? 이 팀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순회 캠프 하지 않습니까? 순회 캠프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갈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 어쩌면 순회 캠프와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습관적. 팀이 정해졌을 때 이제는 한 지역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팀이 순회 캠프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내용이 뭐였습니까? 3절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 결론난 사람이 현장에 들어갈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왕, 제사장, 선지자의 비밀을 가진 자가 현장에 있는 거예요. 내용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기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제자가 세워졌는데 그게 야손이다. 야손의 집에 모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야손의 집에. 그래서 이 야손의 집의 의미는 미션홈의 의미도 있고 우리에게 하면 전도학교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뭐가 있었습니까?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지고 바울처럼 그리스도에 결론난 사람이 규례를 가지고 날마다 한 주 동안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갈 때 어떤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요. 만남의 축복. 저와 여러분이요 메시지 붙잡고 인도받을 때요 여러분 현장에 만남의 축복. 바울티 움직임할 때나 누디아를 만난 것처럼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것처럼 간수가 변화된 것처럼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장 갈 때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요 치유의 역사.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 문제인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양했을 때 웅문이 열려진 것처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뭡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될 만큼 붙잡을 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는요, 요즘 12가지 문제 메시지를 우리가 여러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12가지 문제가 오늘 우리의 현장입니다. 불신자 현장이고 여러분 만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축복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내가 알고 있다. 이건요 축복의 흐름입니다. 이 12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입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창세기 3장 사건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창세기 노아 시대의 네피림 사건, 그죠? 계속될 수밖에 없고, 11장 바벨탑 사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근본이 해결 안 되면요 이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문화는 완전히 사단이 잡고 있다 이 말이죠. 사단이 문화 속에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어떤 문화입니까? 이런 막 무속 문화입니다. 16장 막 점술 문화입니다. 19장 막 이런 종교, 이런 우상 문화입니다. 그 사단이 문화를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나중에는 개인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개인, 불신자 6가지가 그대로
올 수밖에 없다.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 자녀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행복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12가지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걸림돌이 있어요. 사실은 직장 안에서도 걸림돌이 있고 가정에서도 걸림돌이 있어. 어떤 집사님 이번 주 포럼 하는데 참 그 집안은 행복해요. 온 가족이 다 믿는데 자식이 좀 속을 썩여. 자식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토요일 날 만나는데 막 속을 썩여. 막 학교 가기 싫다고 하고 막. 그래서 뭐 막 선생님들 늘 전화 와 쌓고 막 돌아다녀 쌓고 막 교회 안 간다고 하고 막. 또 어떤 집안은 또 사업의 문제도 있죠. 이게 걸림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걸림돌이 없다면 사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만사형통 막 그러면요, 막 현실화 기도가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자꾸 영적 싸움할 수 있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될 이유가 작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걸림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부가 막 근데 저녁에 나와서 막 기도해. 왜냐, 그 걸림돌 때문에. 근데 그게 축복이요, 잘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하다 그랬습니까? 어쨌든 뭐냐, 행복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게 행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뭘 얻어야 되느냐?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굳게 서리라. 그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내가 굳게 설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약속, 제사함 받았다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내 평생 인도한다는 약속,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는 이 언약적인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붙잡으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 과거 문제 이미 끝났다. 이 굴레에서 우리가 이제는 해방됐다 이 말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과거 문제 이미 해결됐다 이 말이죠. 해방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과거는 다 축복의 발판이 된다. 사도행전 1장 3절, 현재 문제죠. 현재 문제는 기도 제목이다.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아야 된다. 그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 육신적인 기도가 많습니다. 대부분 육신 기도. 그래서 저희도 성도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딱 내는 거 보니까요, 다 육신적이에요. 육신적이 100%는 아닌데 막 90% 다 육신적이야. 막. 저희 딸도 기도 제목 딱 내놔야겠더니요, 시급한 기도 제목이 뭐 이제 뭐
대학 뭐 입학 뭐 이제 자기 미래 이제 그걸 다 적었더라고요. 나의 전도 전략, 뭐 친구 이름 적었더라고요. 나의 미래 비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전국을 여행하는 거래. 예. 그리고 막 육신적이만 해, 육신적.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기도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기도로 바꾸면요, 기도 제목만 바뀌어도요, 여러분 역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게 육신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그건 주님이 다 아신다.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예.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미래 문제, 그때 뭐가 생깁니까? 비전이 생긴다. 세계 비전 여행, 중요한 것이 이루어진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되어질 때 뭐가 무너진다고 했습니까? 흑암이 무너진다. 여러분, 흑암이 무너진다. 어둠의 세력이 꺾인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 시간표가 온다.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과거 문제 이미 끝났고, 현재 모든 것은요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미래는 비전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5가지에 올인해야 된다. 올인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복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복음이다. 복음. 우리가 복음 가졌다면 절반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실컷 강도짓하다가 마지막 날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절반 성공한 겁니다. 실컷 죄짓고 마지막 날 신앙 고백했어요. 그 절반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요, 어떤 면은 절반도 아니고요, 90% 성공한 거예요. 이제 10%는 이제 뭐 랩런트는 이제 학업 준비하고 전문성 준비하고 이제 기능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우리는요, 진짜 90% 성공한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 다 얻은 것이다. 별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내일 아침에 갑자기 막, 그죠? 막 쌀이 오고 막, 그죠? 돈이 오고 막 뭐가 뭐가 잘 풀리고 막 그래야 기적으로 보는데요, 진짜 기적은요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랩런트들도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고 잘 되면 좋겠죠. 그죠? 유일성의 응답까지 갔으면 좋겠죠. 그러나 자녀들이 복음 속에 있다면은 성공한 것이다.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그게 뭐냐? 복음이다. 그러면 이 복음을 깨달으면 중요한 것이 발견되어진다. 중요한 것. 그게 뭐냐? 유일성의 응답을 준다. 유일성입니다. 이게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돼 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을 알면 오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 우리가 오직만 되어지면요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초점. 오직.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이라는 의미는 그때 뭐가 되느냐? 집중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집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단 5분 이상 아침마다 저녁마다 내가 집중 기도가 되어진다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뭐냐? 결국은 도미노. 뭡니까?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난다.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고 오직 되어지면은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생명운동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12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은 실패합니다. 결국 복음이 없으면요, 결국 도미노처럼 다 무너진다 이 말이죠. 바벨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이 쌓아놓은 것. 복음 없이 인간이 열심히 쌓아놓으면 어느 날 그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언약을 딱 붙잡고 정말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난다. 아멘. 불신자는 도미노처럼 탁 무너지게 되고, 언약 잡은 사람,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은 도미노처럼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선순위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오순절 날 시간표가 오게 돼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이게 사실이라면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시편에 보니까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아침에 기도하리로다. 17편 3절에 보니까 밤에 주님이 찾아와 나를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밤에 기도했습니다. 23편 1절에 보니까 낮에 기도를 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다윗은 낮에 밤에 정오에 기도했대요.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하루에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했습니다.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뭐 기도응답 왔기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기도응답이 안 왔어요. 응답이 안 왔는데도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여러분 마귀 사탄을 이기는 길은 감사할 때 여러분 흑암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 떠나갈지어다. 그래도 떠나가지만은 진짜 구원의 감사, 구원의 은혜, 이걸 누릴 때 흑암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와 같으냐? 여러분 예배는 뭐와 같습니까? 이 전도학교의 의미는 뭐와 같습니까? 기도는 보험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보험이다. 제가 보험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기도는 영적으로 보험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학교 이렇게 작은 헌신이요, 그건 보험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것이요, 그게 보험 드는 것입니다. 보험이라는 게 뭐냐?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보험은요, 미래, 지금 타는 게 타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보험은 연금을 왜 듣습니까? 나중을 생각해서 연금을 듣습니다.
지금 쓸 수가 없어요. 보험이라는 것은 지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보험을 듭니까? 나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그게 뭐냐? 영적인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아멘. 네. 현재 응답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응답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험한 일을 만나게 되면 어느 날 기적의 열쇠, 그게 보험과 같습니다. 험한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은 우리가 복음 속에서 언약 잡고 다 평상시 기도를 해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보험이 돼서 나중에 찾아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못 찾았으면 우리 후대가 찾았잖아요. 그죠? 그대로 놔두면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축복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줄을 잘 선다라는 것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험한 일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위기도 오게 하고 문제도 오게 하고 여러 가지 사건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복음 안에서의 응답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보험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일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중심을 들이면 두고두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15날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교회와 모든 관계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전도학교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주 동안도 기도하다가 저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참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